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공개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깊은 절망 중에 산 소망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삶의 무게와 현실 앞에 낙심하고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비록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써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입술의 말과 행함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그 사랑의 열매들로 남은 인생을 채워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독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신영철 목사님, 전영화 전도사님의 모든 걸음마다 복 주시고 주의 예비하심과 이끄심 따라 사역의 길 걷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기후 재앙과 총기 난사, 계속되는 구조조정,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어제는 아무 일 없던 곳이 오늘은 재난의 현장이 되고,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은 눈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교우 중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것 같다. 그 고백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그것과 같은 느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무너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계획은 엇나가고 건강은 흔들리고 믿었던 관계는 금이 가고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절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까? 오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내 삶 속에 진정 무엇인가, 나를 붙들어줄 그 무엇인가가 있기는 한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살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희망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모든 근거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산 소망으로 역사하며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부활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삶이 평안한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는 지금 고난 중에, 박해 중에,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경험된 그 부활의 능력, 기적 같은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를 그가 이미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을 담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가 그러한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는 그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입니다. 긍휼이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긍휼입니다. 망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긍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여정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하는 십자가 사건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감격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긍휼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삶에서 정확하게 경험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살게 하는 산 소망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치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또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그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절망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어부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된 그 자리로 도망가 버리죠.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 질문은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손길이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경험을 한 자로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인생 위에 새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와 과거의 매인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래도 되는 이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의 긍휼에서 시작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산 소망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죽은 소망은 현실을 마주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현실을 뚫고 살아남는 희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일시적이고 바라기 쉽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이 산 소망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삶의 깊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삶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가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누가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그 긍휼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부활 신앙은요, 단지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앞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된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미래가 없는 인생, 바라볼 미래가 주어지지 않은 인생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어떤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앞에 한 가지 놀라운 장면,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간직된 기업은요, 그래서 상상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오늘을 견디게 하는 실제적인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뒷바라지하고 안정된 노후와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인지를요. 몸은 병들고 사람은 변하고 재물은 쉽게 사라지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관계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은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흐려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직해 두신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이 참 귀합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이 손수 지키고 계신 보물이에요. 누가 건드릴 수 없고 어떤 상황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늘의 유업을 왜 지키고 계실까요? 왜 간직하고 계실까요? 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유업만 지키시지 않습니다. 그 유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유업을 전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굳세고 든든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자주 느슨해져서 잡았다가 놓고 또 놓았다가 겨우 붙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붙드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은 작을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소망입니까? 부활신앙 안에서 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려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그 유업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예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헛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삶을 파고들고 삶의 여정이 어지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 힘을 내서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님을 놓칠 만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손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이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향해 걷는 오늘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그 예비하신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견고히 해 주실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 신앙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고난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렇게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라면 왜 내 삶은 이토록 버겁고 힘든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절망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구절이 놀랍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근심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니, 시험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니, 오히려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주의도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활 신앙이 현실의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부활 신앙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 눈물 가운데서도 미소를 보일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을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이요. 얼마나 대단한 시련입니까? 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진짜가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시련이라고 하는 불 속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 부활신앙 안에서요. 몸의 근육은 육체를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근력이 있어야 우리는 힘을 내고 걷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마치 이 신앙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근육은 언제나 저항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힘겨운 반복과 긴장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는 저항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인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은 다른 것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을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써먹을 데 없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단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선택하는 그 기쁨은요, 부활신앙 가운데 오늘 병상 위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고백하는 이들의 분명한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솟아나는,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채워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낳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가벼운 즐거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잠시 즐겁게 만드나 더 마음을 낙심되게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허탄하게 만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낳는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이에요. 눈물로 지새운 밤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용기, 낙심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허락된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지금도 저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은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다시 일으키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과 확신은 우리를 회복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더 나아가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 때로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언제나 세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일으키셨듯 오늘도 각자의 무너진 자리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변하지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영원하고, 그 유업을 향해 걷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줄 겁니다. 셋째로, 부활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부활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따라 사는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잠시 반짝이다 금세 사라집니다.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로 주어진 산 소망은 다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산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면 그 부활신앙 안에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여겨질 때 한숨 속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을 감추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 드리십시오. 증오가 올라올 때는 용서를, 낙심이 몰려올 때는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선택들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서 산 소망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과 또 풍성한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서 예비된 하늘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마지막 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은 시험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깃들고 다시 부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산소망으로 일어서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와 거듭난 삶을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그 부활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삶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시험으로 이어질지라도 영광스러운 풍성한 즐거움으로 이끄시는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서서 기쁨을 선택하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새 소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전혀없네. 사랑의 주 내 알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남아있는 모든 삶을 부활 신앙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허락된 그 산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 중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송하는 오늘 이 아침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마다 걸음마다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보호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